2017년 7월 2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 21절과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9장과 신약성경 310장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세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을 함께 고찰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세되기 전,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라며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해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섭리, 이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 활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만물에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사에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아들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만물을 통치하시는, 또 인간사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구속사의 삶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크게 한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녀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라고 반문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모두 처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라고 창세기 1장 26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 또 한 쌍을 만드셨는데 그들을 완전한 장소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우리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타락 후에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우리들은 모두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시편 51편 5절은 고백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닌 이미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출생에 의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모두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라고 이사야 59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타락한 심령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많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한 첫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거듭나야 한다고 로마서 4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족하신 방법으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만물 그리고 인간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구속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이렇게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니고데모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너는 거듭나는 게 좋겠다. You should be born again. 또 혹은 너는 거듭나는 것을 원하는가? Would you like to be born again? 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뒷 사람들 좀 단호하게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나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럼 옆 사람을 놓고 한번 이렇게 강하게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우리들은 이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무엇이 거듭남인가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제가 말씀을 좀 거듭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이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내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출생, 태어나야, 거듭나는 것이 태어나는 것, 출생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출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화의 이야기의 관점은 이미 아직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출생이 무엇인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출생의 출생만을 그는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태어나는 것,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라는 반문을 말씀해 주면서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너가 태초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처음 그 태어남을 물로 태어나는 것이라 라고 육적인 탄생을, 출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정말 거듭나는 출생은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바로 전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11절부터 13절 말씀 안에 이 말씀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조건들, 부정하고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거듭 부정하고 있는 말씀들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혈통으로, 그러니까 가족의 영향에 의해서는 13절 혈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난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거듭난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단지 죄의 성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죄의 성품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반항심, 적개심, 또 불순종, 고집, 성냄, 부정직함 등을 우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들은 자연적인 출생을 통하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고집이 생기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또 성내고 부정직함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어떤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니까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누가복음 16장을 이렇게 펼쳐보시면 여기에 19절부터 부자 나사로와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곳에 들어간 이 부자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누가복음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지옥의 불목 고통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 나사로, 그런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 조상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 후손으로 어떤 도움을 기대하며 아브라함에게 애절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 혈연관계가 잃어버려진 죄인이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의 간청에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기억하라. 들으라. 내 아들아 기억하여라. 너는 내게 주어졌던 가족의 특권을 저버리고 구원의 기회를 놓쳤노라고. 그러므로 성경은 믿는 부모에게 태어났다여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인 가정에 출생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기회인 동시에 믿지 않을 때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전에 폈던 대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3절 말씀처럼 혈통으로 육정으로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말미암지 않는다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나는 것은 자신의 선한 의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 설교 중에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구원에 이르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에 이릅니다라는 이런 설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그런 작정과 예정과 섭리의 구속사 가운데 있는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망각해드리는 우리들의 자유의지의 부정적인 불순종의 태도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들, 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로봇처럼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인간사에 계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참 큰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무책임을 낳을 수 있는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올려드리고 찬양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개입, 구원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와 구속사는 인간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 디렉션대로 가게 하시고 어떤 목표 지점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만물 안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이제 인간 땅에 우리들에게 그 다스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림으로써 그 주권 개입사에 구속사에 우리들은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모의 혈통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세 번째, 우리의 거듭나는 것은 육신적인 육정, 혈통, 육정, 선한 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남에 거듭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것들, 육정이나 감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정의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정의, 인간의 지정의 속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들어와서 그것이 전인격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것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형상이,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났던 우리들의 죄의 본성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태어나야 한다라고, 다시 출생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 전에 출생하지 못했던 우리 옛 성품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퀘스천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린 감정, 그런 육정, 욕망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욕망, 이런 것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의 의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행위들을 제어시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을 후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예정과 섭리의 통치의 구속사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물을 만물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한번 우리 바라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계속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을 우리 한번 보게 됩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통치권의 섭리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에 우리는 말씀을 우리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고 흠없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흠없는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만 우리의 본성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태어남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태어남.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많은 종교인들이 오늘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우리들이 니고데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니고데모는 그 당시 아직 출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나신 이후에 니고데모의 행동은 변화가 된 것들을 우리는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구원사는 단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신앙을 고백해드렸다고 금방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만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금방 우리의 구원이, 금방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드렸다고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구원받은 첫 번째 동기는 출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흠없음을 계속 희미한 거울을 보듯이 우리는 자라갑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엎어지기도 합니다.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또 원망도 해봅니다. 또 죄도 짓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 우리의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성장, 하나님의 키만큼 또 하나님의 마음의 넓이가 조금씩 키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속사는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냥 구원이 그냥 자동적으로 계속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우리들의 과정,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 인간사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해드리고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쭉 살아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준비되어진 이미 우리의 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끝나는 날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영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절대 거듭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들을 몇 가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상고해 드리면서 말씀들을 좀 읽어 드리고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비록 육체가 그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라고 이사야 6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쌓아온 종교적인 모든 공로들을 다 일거해도 그렇지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 자신의 의지에 의해 그 행위가 어느 정도 달라진다 해도 근본적으로 육적인 본성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로마서 7장 18절은 말씀하시면서 탄식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육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니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거듭나지 못하는 세 가지 조건들을 혈통, 육정, 자신의 의지로는 거듭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크게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암송하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시겠다,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순서들을 나열해 보면 믿음입니다. 첫 번째.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믿음. 그다음에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믿음, 영접이 없는 상태의 변화는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연적인 출생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것들도 기능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10달 동안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10달 동안 아이를 갖게 되면 10달 동안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제 10달 만에 세상의 빛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빛 가운데. 이렇듯 우리 영적인 출생도 하나님 안에서 난 자들이어야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난 자들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특별히 그 이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하니까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통하여 이제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주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니라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다른 이들은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칭 예수라고 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다음 오늘 믿음, 영접, 이 변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인가를 정말 확실히 오늘 짚고 한번 넘어갈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저는 전해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해드리는 사람보다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90%에 입각합니다. 아마 그 말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영접해드렸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변화되었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냥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주목해야 될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림으로써 나는 어떠한 자로 변화되었는가에 초점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렸다면 하나님의 통치, 작정과 예정과 섭리가 구속사 속의 통치가 만물 속의 통치, 인간사 속의 통치, 믿는 자들에게는 통치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믿기 전에는 이미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세상이었던 거죠. 그러나 세상에 내가 주인이었던 세상의 내 왕이 세상의 마귀였다면 이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온 나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럼 세상에 있었을 때는 나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으로 돌아온 지금 현 시점은 내가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킹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든 통치권, 시간과 공간을 다 채우시고 물질로 채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와 구속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선포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난 후에도 믿음으로 영접해드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항상 나는 자녀가 아닌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주님을 영접해드린 그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난 이후에 내 신분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왕의 아들로 왕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왕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왕의 아들로서 그 땅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까? 일단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가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도 영접해 드리는 것에 있어서 자해합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오늘 중요한 초점을 가지고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나눠보면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토요일까지 말씀 묵상들을 나눠드렸습니다. 카톡으로 제가 말씀 묵상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변화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 그것이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가 아무리 믿어보려고 자유의지를 들여서 내가 아무리 혈통으로나 내 부모가 목사님이니까 내 부모님이 집사님이니까 내 부모가 장로님이니까 어떤 내 부모님이 선교사이니까 아무리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에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사람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유리겔라가 저 중국 만리장성에서 벽을 통과하는 그런 매직을 한번 보여줬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착 들어갑니다. 그 만리장성 굴 안에서 이렇게 초음파를 이렇게 대보니까 심장 뛰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 아니죠. 매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드렸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믿고 행하냐 믿고 순종하느냐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믿기만 하고 영접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신분의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아마도 믿고 영접해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 잘못되어 있는 거듭남이 우리의 지식으로 거듭났을지도 모르고 우리의 의지로 거듭났을지도 모르는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종교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이제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져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긴급한 911이 와야만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소리도 없이 죽을 수도 있고 꽥소리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좀 잠시 시간의 확보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좀 잠깐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조차도 없는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구원받고 거듭나고 다시 주님 안에서 출생한 사실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그는 분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듭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이시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두 번째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역사가 여러분들아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드립니다. 그리고 영접해 드리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변화입니다. 거듭남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변화입니다. 믿고 영접해 드렸던 것들은 분명히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데 어떡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했다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거듭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구주가 되심을 믿고 또한 그를 자신의 개인적인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놀라운 신분과 영생을 얻었으며 거룩한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거듭남의 결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들을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거듭남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변화입니다. 누구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는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옆 사람들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옆 사람들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간 바로 새 것이 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제가 구원받고 첫 번째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일까? 먼저 저는 질문해 봤습니다. 그러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원받고 거듭나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받고 다 예배드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질문을 평생 동안 제 입술에 질문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년이 넘게 지난 이후에 저는 지금 처음 제가 거듭났을 때 던졌던 이 질문이 지금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저는 이전 것이 지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침에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고백이 하루 온종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거듭남은 변화인데
이건 창조의 변화입니다.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창조가 일어나지, 우리 영적으로 창조가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나의 자신의 정말 새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고 삽니다. 당연시 여깁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니까 그냥 은혜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당연시 여깁니다. 우리는 창조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를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의 구속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문하는 과정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영접해드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변화, 하나님께 사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1장 1절 하나님이 최초의 찬지를 창조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이렇게 짜임새에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생물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신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날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아직 해와 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고 어둠과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것이 빛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이 빛은 5절을 보면은 5절을 보면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말씀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아침과 저녁을 나눈 거예요. 이 시간의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첫째 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들을 보면은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제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물질들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시간은 보이지 않죠. 시간은 보이지 않죠.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 가시는 장면들을 식물로부터 동물, 사람 모든 것들을 채워가면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나는 것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들을 다 형체를 채우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음,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한국 교회가 너무 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해버렸다라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로 한국에는 이단들과 이런 구원파의 잘못된 이 자유주의 신앙과 이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이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는데 질적으로는 완전히 밑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성경을 잘못 해석했고 거듭남에 대한 불명치 못하는 이런 신학의 교리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태양도 숨기고 로마의 황제도 숨기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종교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의 잘못되어 있는 교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들이 가장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고 영접해드리고 신분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만 확실히
우리 안에 거듭남의 세 가지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는 선포,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 보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 있던 이 창조는 하나님의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과거에 우리의 본성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악의 자녀들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죄악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새롭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한 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 한 명도 나는 부활한 자라고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분들이에요. 거듭나는 순간. 그 말씀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셨고, 이미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닌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얻은 것이니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의 혈통, 육정,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6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주어집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것이 너희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십자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부활하시게.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허물로 죽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 우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좌 옆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우리의 영은 구원받고 부활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귀가 올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늘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앉아 있습니까? 어디 앉아 있습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그곳에 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짐으로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분을 가지고도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빌립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요한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나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르라.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를 믿는 자, 그가 한 일도 또한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분적인 변화가 이렇게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이런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가기 때문이라고. 믿는 자들이 똑같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권세의 자리인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거듭난 자는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아멘. 거듭난 자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늘 항상 동행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고 나는 여기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해드렸다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해드리고 주님 내 안에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려고 여러분들에게 놓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여러분들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함의 또 순종함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인데, 그렇게 신분적인 변화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이 이제 왕의 아들이 왕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성전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까? 이건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당신 예수님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난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 안에 영접해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신분적인 변화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거듭난 자들의 영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과실 위반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분에 넘치는 호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변화,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서 신분적인 변화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왕의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 땅을 정복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의 함께 성도님들, 이제 순종하시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지라라고 너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복입니다. 그냥 물질의 복이 아니고요.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희는 내 이름이 창대케 될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은 창대케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것이 거듭난 자들의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